오늘 또 주인공이 엘리사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하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나아만은 어느 나라의 장군이었나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아람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자, 지도부터 먼저 보죠.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 저 위쪽에 보이시죠? 아람. 중간쯤에 사마리아. 거기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교독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어갈 수 있을까?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당시 강대국 중 하나가 아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런데 매번 공격해 오는 그 루트가 발각돼 버립니다. 그래서 막히죠. 자, 누구 때문에 막혔을까요? 읽어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자, 누구 때문에 막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요? 엘리사입니다. 오늘 주인공. 엘리사가 미리 다 알려준 것입니다. 왕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저 오른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알려줬던 겁니다. 길목을 딱 막아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삼국지를 대학 가서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관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삼총사였어요. 관우, 유비, 장비. 네. 그 중에 하나 더 끼면 이제 제갈량. 네. 공부 잘하는 애는 넌 제갈량. 힘센 애는 넌 장비. 뭐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못 읽다가 대학 가서 쭉 삼국지를 정독했는데요. 조조랑 유비랑 싸우는 장면에서 이제 유비가 밀리게 됩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유비를 추격해 오죠. 그때 장비가 장판교 다리에서 딱 버팁니다. 그랬더니 조조의 대군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 장비 힘 세잖아요. 이 장비 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히 유비가 후퇴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전을 장판교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장면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아람의 대군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 했나요? 엘리사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엘리사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 속회에서 여러분이 엘리사 같은 존재가 되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엘리사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이것이다. 아니 뭐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 난 뭐 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 오늘 이스라엘을 구했듯이 바로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열린 자다. 눈이 열린 자. 그렇게 매번 막히니까 아람 왕이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혹 누가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복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노란 것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내려가는 족족 다 막히니까. 자, 왕의 이 의심할 만하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막히니까. 자, 누구 때문에 막히고 있었을까요? 첩자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사람 때문인데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것이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자,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군사들을 보내요. 누구 잡으려고? 엘리사만 잡으면 되잖아요. 엘리사만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군을 보내서 그 당시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을 빙 둘러 싸버립니다. 도단이 어디냐면 이 위에 아람이라고 있죠. 이스루엘이고 사마리아인데 이쯤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바로 위에. 그래서 대군을 보내서 이 도단이라는 작은 마을을 빙 둘러 싸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노란 글씨 읽어보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안절부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가끔 이런 위기 만나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한자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판이 무슨 판인가요? 장기판. 바로 이 장기판의 배경이 사면초가입니다. 초나라와 이 위에 한자, 이 왕 이름이 초잖아요. 이 아래는 한이죠.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웁니다. 중국에서요. 초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항우 장사였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항우. 네. 중국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사람 항우. 네. 한나라의 왕이 누구였나요? 네, 제가 좀 발음이 좀 말하기 거시기해서 얘기 안 할게요. 뭐 유뭔데, 네, 항우하고 유머시기가 싸웁니다. 네. 아이고 얘기해 버리시네. 네. 그때 항우가 이제 몰려요. 왜냐하면 이 한나라 군사들이 빙 둘러 싸버리거든요. 그때 한나라의 왕이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
우리나라로 하면 아리랑 아리랑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항우의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의 노래가 들려오니까 다 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초나라의 노래를 불렀던 그 병사들은 초나라 병사가 아니라 한나라의 병사들이에요. 심리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항우가 져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사면 초가, 초나라의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울 용기를 잃어버려요. 항우 장사가. 네. 재밌죠? 네.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아주 심오한 역사 이야기도 듣고. 네.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도단이라는 이 성을 삥 둘러싸버린 겁니다. 어느 나라 군사가? 아람 나라 군사가. 자,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나요? 자, 노란 글씨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죠.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이 쫙 열렸더니 그 전까지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나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삶 아니면 사환의 삶. 이 둘 차이가 뭔가요?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환은 왜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은 둘 중 하나다. 엘리사처럼 눈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사환처럼 아직도 눈 뜨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요? 읽어보죠.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확실히 믿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결국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닫혀 있는가? 확실히 믿기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복 받은 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제가 정말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아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라도 보고 듣고 또 깨닫고 가시면 좋겠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런 복된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라도 깨닫고 갑시다. 한 번 더요. 하나면 족합니다. 전 많은 거 바라잖아요. 제가 항상 1, 2, 3 하잖아요.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자, 몇이면 좋게요? 네, 하나만요. 하나만. 네, 하나만. 저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지만 하나만이라도. 네. 자, 우리 삶은 둘 중 하나라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닫혀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릴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세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믿으십니까?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한 청년의 영안이 열리네요. 또 다른 말씀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장면인데 우리 다 읽어보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네.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찾으셨나요? 우리가 영안이 열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릴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키 포인트입니다. 기도해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오지 않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눈 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해야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1시간, 2시간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짧게라도 아침에 말씀 한 구절 보시고 큐티하시고 그 큐티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서서히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 열린다. 또 하나가 있어요. 물론 많은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2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영안이 열리는 2번째 비결이 뭐냐면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여기서 노래 나왔죠.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실로암이요. 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안이 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읽어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루만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실로암 못에 가라. 자, 실로암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보냄을 받는 바로 그곳을 향해 갈 때 눈이 서서히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갈 때 눈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목적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신뢰함 찾으셨나요? 제대로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생일 때만 되면 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 살 더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제가 젊습니까? 늙습니까? 네, 뭐 뻔한 질문이죠. 젊죠. 청춘이죠. 그런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아, 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좀 있으면 지팡이 짚겠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50대는요, 중늙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환갑 넘으면요, 그래서 잔치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는요, 젊다, 늙다, 그 기준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네.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늙은 거고, 나보다 젊으면 새파랗게 젊은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항상 생일 때가 되면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뭘 남겨두고 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뭘까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달 모기지 갚아가고 자동차 빚 갚아가는 것 또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전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겠죠. 언제 우리 영안이 열릴까? 언제 내 삶에 이 삶을 또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통으로 보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길까?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신뢰함이 있습니다. 그 신뢰함을 찾아갈 때, 두드릴 때, 구해갈 때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뢰함, 그 신뢰함을 향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십시오. 그럴 때 찾게 되고 얻게 되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요. 그 신뢰함을 찾아가세요. 한 번 더요. 그거면 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그거면 족하지 않는가요? 그거면 족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주인공이 조나단입니다. 이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조나단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갈매기와는 좀 달랐대요.
단순히 먹이를 찾기 위해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아름다움과 기술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삶을 이 조나단은 꿈꿉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나는 방법을 연구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조나단의 삶의 태도는 다른 갈매기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정받지 못한 조나단,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한 이후에도 조나단은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아름다운 비행에 대해서 공부해 갑니다. 보다 자신을 더 자유롭게 표현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갑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조나단이, 삶에서 큰 통찰력을 얻은 조나단이 이제는 다른 갈매기들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 주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조나단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진정한 삶의 자유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조나단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파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그 차이가 크다는 것.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단이 우리를 둘러쌀 때 있지만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심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